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내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맡긴 죄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안이 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망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비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아플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이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생명나무와 천합을 알게 하는 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생명의 꽃 귀한 내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귀한 내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시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나는 다시 그 이름 생명나누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네. 그 관계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있으면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잠시 기도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확실한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만 불러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랑에 눈물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형식적으로 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믿고 살아온 것이 아닐까. 오늘도 나를 돌아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며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내 삶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비추어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좋은 교회 기도. 주원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곳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 속에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의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원하게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광고를 조금 하나 먼저 드릴게요. 제가 11월 첫 주하고 셋째 주하고 그 영상을 해서 축복 그 11월 생일가 있어요. 12월까지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목사가 눈이 밝지 않으면 성도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종과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뭐가 통과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고 영혼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예배고 기도죠. 누구를 만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활동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 지금 예상은 뒤에 판넬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집사님을 위해서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또 이런 부분들, 또 최학선 권사님도 아마 11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11월 첫 주에 연합회 성회에도 행성 감리될 수 있어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복을 받아야죠.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는 길을 간다. 길. 복을 받는 길이 있다. 그 길이요,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입니다. 복.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가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이거를 예수님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할까?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길도 되지만 복을 받는 길도 되고 영생을 얻는 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런 거였어요. 또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회개와 천국 복음 안에, 그 안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있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있고 내 미래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창조라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조차 아예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분이 나의 부모, 아버지신데, 그러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냐. 모든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흙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나를 이끌어서 에덴에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나를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네? 그 은혜에 정말 눈물이 나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를 불러도 감각이 없다면 그 내 아버지가 맞을까요? 은혜를 아는 자가 맞을까요? 저는 사실 이거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부른다 그러는데, 주님은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대.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모든 거를,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 속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회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집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럴까, 그날에?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 같이 있는데 아버지를 몰라.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의 마음을 몰라.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알아요? 서로 왜 그럴까요? 서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같이 교회에 한 가족이 됐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살까? 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상처투성일까?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을까? 교회가 끼리끼리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는 될지 몰라도, 어떤 교회는 박사만 많이 모이는데요, 박사가 아니면 거기 끼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끼리들만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네? 그 사람도 어울릴 수 있어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지. 오든 말든 뭐 우리끼리만, 그거는요, 그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도 붙어있는 거고, 열매 맺는 것도 붙어있는 거고, 깨끗해지는 것도 붙어있는 거고, 계속 열매 맺는 길도 여기 붙어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붙어있는 거를 하나라는 거다, 하나.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하라고요? 이 관계를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관계가 막히면 그러면 복이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여기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귀가 막 이렇게 귀가 안 들은, 예? 귀가 둔해가지고 못 들으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가 막히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들렸는데 왜 귀가 잘 안 들릴까요? 고장이 났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이게 죄입니다. 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루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뭐가 예배일까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뭐라고 하는, 회개하라는 말밖에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죠? 죄를 끊어라. 죄에서 떠나라. 죄인에게 그게 필요하지. 아,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도 천국 갑니다. 아, 그래도 복을 받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에게 할 말이냐고. 어차피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를 나는 요구하고 있고, 목사는 거기다 또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 천국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회개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공짜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제가 양재물은 아니지만 물은 마시겠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나에게 온다면,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주님이 와야 여러분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모든 게 되는데, 주님은 안 오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 그는 거짓이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거짓되고 이런 자는 다 성 밖에 있지 성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빨아야 된다니까요. 한 번 빨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 빨아야 돼. 세탁기를 매일 돌려야 돼, 매일. 마음을 걷다 집어넣고 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내 뜻과 내 고집과 그걸 갖고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못 간다 그래도 그거를 안 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집이요, 황소보다 더 세요. 고래심줄이죠, 고래심줄. 누가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센 거야.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럴까? 왜 이렇게 생각을 비우지 않으려고 그럴까? 근데 무슨 복을 받냐고, 복을. 자, 오늘 복을 받는 길을요, 3가지로 말씀을.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 3가지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 이 관계를 잘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요, 주의 종과의 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알고 깨달은 거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 나에게 오는 길입니다. 길.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을, 서울 가는 길을 가야 서울을 가지. 다른 길로 부산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서울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말씀 앞에서 살피고 잘못된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고치는 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십자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럴 때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원수의 관계는 아닐까요? 어떤 관계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신명기 18장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신명기 18장부터 1절로 쭉 하면 이제 복이, 그죠? 이렇게 하면 복이 쫙 오는데, 근데요, 그 다음부터 복만 오느냐? 아니에요. 저주도 와요. 자,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저주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믿음의 관계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순종이요. 순종. 근데 오늘 말씀에 이걸 청종이라고 했습니다. 청종. 이 청종하지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냥 믿음이 좋아.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안 그래? 자,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떠나는 장의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장기를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장기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자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난 정말 그렇게 씻겨 있는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정말 씻어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죽음이 오고 주님 앞에 심판 대에 내가 반드시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 오기 전에 얼어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걷어들여야 되고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척 하는 거지, 말로 믿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말씀이 뭐냐. 그냥 듣기만 하고 아까 그 찬양처럼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거는 그냥
매일 그냥 씨만 갖고 와서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 앞만 많이 가져가 보세요. 농사가 되는가, 거둘 게 있는가. 힘은 대로 거둔대잖아요. 힘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냐고요. 그래서 이 심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이야.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그리하면이 안 되면, 그 뒤가 연결이 안 되면, 그리하면이 뭐냐면 이게 삶입니다. 삶. 이것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게 가장 중요한, 나의 시작도 마지막도 결론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의 모든 생명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제공하는 그 권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러네.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2달 전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저녁에 일 끝내고 잠깐 오토바이를 한번 쭉 타고 가려고 쫙 갔는데 부인이 가지 말라고 그런 걸, 내 취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쫙 한적한 곳에 갔는데 음주운전한 차량이 100km를 와서 들이받았대. 그러니까 헬멧도 벗겨지고 자기는 펑 떠가서 완전히 이제 어떤 그래도 마치 거의 한적한 데인데, 근데 지나가는 한 분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병원에, 기독병원으로 갔지요. 그 세브란스에 갔는데 이건 부인도 전화를 받고 이게 도대체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기절할 정도로. 근데 자기가 얼마 정도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 깼는데, 깨고 자기가 그 경찰한테 고맙다고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경찰이요, 아니 그 사람이 맞냐고.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고 머리 몇십 반을 꼬매고, 목이 조금 다친 거 외에는 멀쩡하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으면 진짜 천국을 가냐. 여러분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빨리 죽냐 늦게 죽냐, 하루 더 사냐 덜 사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막연하게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계시록 20의 라오디게 교회처럼 나는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사자에게. 사자가 누구요? 오늘 우리 말하면 주의 종이요. 뭐래요? 나는 부자가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대. 우리 표현으로 개뿔도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자라 그러고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요, 천국과 지옥도 심판대 앞에도 그렇게 수도 없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 실상을 여러분 제가 알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실상을 제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근데요, 또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거 다 틀렸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고서 기준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네? 어떤 기준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상단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을 가봤냐고, 내가 지옥을 진짜 가서 경험을 해봤냐, 내가 심판대 앞에 서봤냐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알지 못하고도 예배가 될까 안 될까요? 알지 못하고도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상 때부터 여기 예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너도 지금까지 목사하고 왔다니까요. 예배 안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초행길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냐고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맞겠지 그러고 가면 정말 거기가 나오냐고. 보통 우리가 여자분들이 상상 임신하는 거죠. 그죠? 상상으로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다니까. 뭘로 했다고요? 상상으로 했어. 그럼 애가 나올까요? 오늘도 이태원에서 헬리원인가 할레원인가 할레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거기 하다가요 거의 150명이 압사해서 죽었대. 다친 사람도 그 정도 돼. 여러분 세상 그 쾌락을 쫓아가면요 죽을 확률이 진짜 많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이 말씀 안에 즐거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데 근데 내가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말씀이 좋아서 밤을 새도 눈이 뻘개져도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데 네? 나는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2장에 쭉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요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나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랑해요. 창세기 표현대로면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 뱀을 사랑하는 거예요. 뱀. 이번에 또 깨달은 것 중에 뭐냐면 뱀이요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흙. 내가 말씀하려는 건 아닌데 흙이 뭐냐 이게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뱀이 이걸 먹고 산대요. 그러면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뱀이 흙을 먹냔 말이에요. 결국 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이 마음, 이 죄, 이런 생각을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냐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그러니까요, 그 뱀에게 이 먹이를 주는 것이 누구냐? 내가 먹이를 준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그것이 뱀이 그걸 먹고서 살이 이렇게 쪄서 어떤 사람은 뱀이 이렇게 살이 쪄요. 근데요, 여러분, 천사는요, 천사는 뚱뚱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도 운동을 내렸다 올라갔다니까 날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만약에 뚱뚱해지잖아요.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택배를 열심히 보내야지 뭐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차가 열심히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지 사업이 되지. 차가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럼 장사가 돼요? 네? 그거 뭐 사업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공단에 화물차가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그래도 공단이 뭐가 돌아가는 거지, 그죠? 네? 화물차가 들어다니질 않아. 공장 문 닫은 거예요. 그 천사가요 날씬해야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근데 어떤 사람 천사는 뚝뚝 해가지고 올라갈 일이 없니. 움직이질 않아. 아니 뭘 줘야지 올라가지. 예? 아, 물건이 있어야 차가 싣고 가지. 차가 놀고 있는데 그 무슨 돈이 되겠어. 배는요 이걸 먹고서 살이 쪄가지고 누가 주냐? 내가 먹이는 거예요. 그 인디언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도 그랬어요.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래요. 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네? 악한 늑대인데 그러면 그 손자가 뭘 할아버지고 그럼 어떤 게 이기냐 그러니까 네가 먹이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내가 악한 늑대가 계속 먹이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악하고 더럽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그 늑대를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하고 내가 더 겸손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막 계속 그러면 이 착한 늑대가 계속 살쪄서 악한 늑대는 굶어가지고 비실비실.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제가 열심히 먹으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배가 나온 거예요. 안 먹었으면 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낮에도 먹고 중간에 간식도 먹고 또 자기 전에 또 먹고 그러니까요. 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먹어보라고요. 배가 나오나.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를 안 하면 영적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영영 실죠. 영영 실. 아무것도 안 돼.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병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막 주님과 관계가 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감사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을 막 응? 옛날 같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인위적인 걸 제가 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육을 가면 다 영적으로 병들면 육은 자동으로 병들게 돼 있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먼저 나에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미워하는 거, 원망식 이런 걸 계속 내 머리에다가 갖다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세한 거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카톡에 있는 거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 영원한 걸 생각하면 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지 이걸 준비를 안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신이 두루마기를 빠냐고요. 두루마기 빠는 게 뭐래요? 그 성문에 들어가려고 생명문에 나가려고. 그래 나 예수는 내 종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증언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내가 준비해야 될 거를 내가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내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예배는 다르다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한다고 그러니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와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삶으로 예배해야 돼. 삶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설거지 하면서도 여러분 얘기를 드리지만, 설거지 할 때도 내 심령을, 이 그릇이 내 심령이죠. 내 마음,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걸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거짓되어 있습니다. 밭에 가서도 여러분 콩을 뽑으면서도 콩을 보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이게 삶의 기도라니까. 그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예배당에 쉬지 않고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앉아있냐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말씀 안에서 해결할 걸 찾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사람을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의 그런 죄성이 없는가. 그걸 나에게 비추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러니까 나를 계속 보니까 나를 씻고 나를 비우고, 예?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밭에 가서 그냥 갈 때마다 돌을 골라내고 나무를 뽑아내고 풀을 뽑아내고 계속 그러고 그 밭이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나빠질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가서 뭐 거기 버드나무가 나오든 풀이 나오든 쑥대밭이 되든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그 밭이 좋아지겠냐고요. 거기다 씨를 뿌리면 그게 되겠냐고. 또 개뿔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냥 악한 생각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어쩌면요, 갈수록 내 고집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고집을 잘 안 버려. 또 그게 꽉 굳어버려.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게 가장 그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냐?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그 목적이 아닌데 내가 물질이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완전히 타락하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물질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놀러가고, 그 차 타고 놀러가고 싶지 않을까요? 안 가던 데도 가보고 싶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이 안 좋은데 그렇게 생기면 육으로 더 빨리 간다니까, 더 빨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로 더 빨리 가니까. 그럼 나는 복을 주셔도 나는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환경을 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럼 그 좋은 환경이 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줬더니 그거 타고, 예? 교회 다니고 직장 다니라 했더니 그거 타고 놀러 가다가 많이 사고 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혼이 잘 되면요, 물질을 주셔도 이게 내 거라 그러지 않고, 예? 주님이 주신 것이 맞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10억 아니라 100억을 줘도 그렇게 관리가 되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줘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줘봐. 그러면 그렇게 가네요. 안 돼요. 그 사람을 여러분 직분을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됩니다. 더 망가져요. 된다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요,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종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데요. 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관계.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죠.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거의 그쪽으로 가서요. (51절에) 보겠습니다. 51절,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여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 천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들은 말씀도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면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33절에 한번 볼까요?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본 내가 서 있는 곳은 오래간 땅이다. 내 백성의 애굽에서 기름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는데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자를 세웠냐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서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 40년간 기사와 피조를 했는데, 자, 이 선지자를 세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모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근데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종과 관계가 막히면, 그래서 항상 복은 어디서 오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정말 잘 하시려는 거예요. 네? 이 십자가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네? 자, 여기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러죠. 십자가는 이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 주의 종 관계도 안 돼요. 이 관계를 진짜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 예? 그릇이 뭐냐? 영적인 그릇이 사람과의 이 관계예요. 관계가 막히면 절대로 복이 안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도 복이 안 오고 이 관계도 막히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요. 이 세 가지 관계는 절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 여러분들 더 깊이 알아보시고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던 모세를 내가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걸 해버리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생명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천국을 가는 길에 나를 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나에게 전달해주는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모세가 아니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하시라. 그게 막혀도 복이 안 돼요. 지금 잘 돼도 나중에 복이 안 돼요. 자녀들의 길이 열리질 않대요. 내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포도나무하고 여러분 가져올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를 맺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꾸 풀으셔야 돼. 네? 내가 미안하다. 그때 그래서 용서하라. 이번에도 우리 전에 담양에 있을 때 청년이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우리는 거긴 여자가 해야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 누구나 다 자기가 먹은 거 가서 자기가 설거지하고 근데 주방에서 하고 어떤 것든지 다 해요. 근데 저는 숟가락을 한번 이렇게 했다가 퐁퐁인데 그거 담갔다가 이렇게 건지면 그러면 어지간히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깨끗해지겠지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하나 다 씌워야 된다는 거야. 그때 그랬는데 이번에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더라고요. 청년이. 나도 그걸 미안해서 전에 그렇게 이제 화목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먼저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나도 그때 진짜 미안했다고.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관계를 꼭 하고 있어가지고 부부관계의 관계랑 성도간의 목회자간의 관계도 꼭 하고 있으면요 그럼 복이 안 돼요. 풉시다. 아멘. 안 풀을 사람만. 네?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도 복이 안 되고 나에게도 복이 안 되고 영광도 안 되고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막혀버려. 내가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영이 죽어버리네. 다 이런 풀으셔야 돼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우시고 용서하시고 찾아가서 풀고. 제가요 그 들은 말씀 중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빨리 거기 가셨는데 이분이 왜냐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게 뭐냐 회개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내야 돼. 우리가 말하면 빠꾸예요. 빠꾸. 그래도 이번 빠꾸 맞은 거는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왜요? 기회가 있네. 기회. 그래가지고 찾아서요 전화로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때 잘못했다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거 다 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관계가 막히면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권을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모르는 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소경이라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철저히 준비하면 빠꾸 맞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러분 한철 식권에 빠꾸 다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도로 갖고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면 정말 준비하시오. 그게 정말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릇이 더러워서 못 주겠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는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5계명이죠. 보통 우리가 5계명.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약속이 있는.
약속 있는 척도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그죠? 잘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다. 아멘. 오래 산데 잘 되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내가 함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시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복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복을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잘 섬겨. 누구 부모를 잘 섬기냐고요? 네 부모를, 그죠? 네 부모를 잘 섬기려고.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 잘못한 것밖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조금 더 잘했을 거예요. 정말 부모, 아니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이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래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나를 비춰보면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이라는 게 영혼. 네?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으신 그 영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예 그냥 다 이미 그건 찾아볼 것도 없어. 여러분, 내 밥그릇 속에 있는 거는 내 거죠. 그죠? 누가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먹는 거는 그것도 내가 먹죠. 그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근데 내 밥그릇에 있는 거는 누가 안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 거죠. 천국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느냐? 죄를 갖고는 못 가게 돼요. 더러운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하게. 그게 빛나는 게 말씀이고, 네? 깨끗한 게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계속 내 두루마기를 빨아요. 그래야지 그 세마포를 입고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참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마포, 네? 자, 사람한테 이 세마포에, 여러분, 이 세마포 길이가 그 사람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가요. 드레스가 길면 더 멋있죠? 예? 다 드레스 입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드레스가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쫙, 그래서 여기 끌려가면, 좀 멋있다. 그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한번 빌려다 한번 입어보실래요? 네? 연습을 해보실래요? 이 드레스가, 네? 만약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만약에 짧다. 저도 만약에 이 양복이, 이게, 네? 이만큼 올라가 있다. 그럼 그게 멋있겠냐고. 저는요, 바지가 이렇게 좀 덮여야지. 이게 이만큼 잘라서 올라와 있으면, 정말 이거 보기 싫어. 예? 야, 이건 이상해. 누가 실버 바지 같은 걸 주면, 그게 정장이 맞을까? 그리고 구두 신으면, 그거 멋있다 그럴까? 예? 그렇죠. 이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의 신앙 생활에 대한 게. 그래서요, 말씀과 삶과, 그러니까 이 과정마다 이게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내 마음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계속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그럴 때 주님과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상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거짓과 진리는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둠 거 주님은 하나님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도 귀하게 여기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난 그런 생각 어때요? 여러분이 무덤에 만약 혹시 간다면 가는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갈까요?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회개할 거 찾는다면 혹시 모를까? 그냥 그 무덤에 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 세마포의 길이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환상 중에 음성 중에 보여주시는데 세마포가 그렇게 길지. 나는 세마포를 잊기는 하는 걸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이 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여정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내가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다. 이 관계가 잘 되면요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면 성도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잘 되면 주여정과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불러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러니까 갈 수 있더라고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마귀가 하는 거짓 복음일 확률이 진짜 많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복이 뭐예요? 애통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고 원수를 만들고 당을 짓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주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복을 받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판넬 세울 때도 30cm나 20cm 안으로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cm가 들어가도 되고 30cm가 들어가도 괜찮고 말뚝을 뽑아도 그냥 그건 그것이고 제가 나를 죽이는 관계 내 죄성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힙시다. 대인이 됩시다. 대인.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야지. 밴댕이 어떻게 한다고요? 밴댕이 서가지고 쫀쫀하네. 나도 그럴 때가 진짜 많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서 그런 거 다 그런 거 해봐야 여러분 복이 안 돼요. 정말 마음도 생각도 넓히셔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푸시고 그러면 다 풀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푸는 거예요. 혹시 저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0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예방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쁨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왕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같지거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여종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이루는 수직과 수평의 이 관계, 날마다 주님 막힌 것이 없도록 십자가의 삶을 완성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상대를 높이지 않으면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말씀의 종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신 주님, 나도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계속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게 있다면 낮추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 때문에 관계가 막혔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 가게 도와주시고 화목으로 다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자손 천대까지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쾌락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썩을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천국이 될 수 없는 걸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 내 마음을 빼앗기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귀한 그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그릇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열심히 따는 자가 되어서
깨끗하고 빛난 그 세마포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환경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과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주여정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그 막힘을 뚫게 하여 주시고 회개로 또 주님 더 낮아진 자세로 풀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서 그 복이 마음껏 우리에게 흘러오게 해주시고 자녀에게도 흘러가서 그 복을 이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복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